오늘 시편 1편, 2편 오늘 저녁에 같이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총 5권으로 되어 있다. 5권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이다. 1권은 다윗의 시, 2권은 고라 자손의 시, 3권은 아삽의 시, 4권은 90장 모세의 시, 그리고 마지막 5권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5권이 그렇게 풀어진다. 그 중에 1, 2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이 기록한 것도 아니요. 작사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편 150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론과 같이 내지는 그냥 선포와 같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과 2편은 연결되어 있는 시고요. 이 두 가지 시를 통해서 토라가 뭘 얘기를 하는지,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보시면 시편 1편, 2편은 시편의 전체의 서론이자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맥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 그래서 아담 할 때의 히브리어가 그 옆에 아담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알렙. 그다음에 한번 적어 보면 이게 아담 할 때 그죠?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그다음에 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 할 때 아담이고 여기 다윗 할 때 다윗이고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시아 할 때 이제 맴 이렇게 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 주는 게 시편이고 이제 이렇게 보통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신구약이 연결되어지는 그래 구속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반드시 구속사를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딜 가든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냐면 두 가지 약속 믿는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약속과 무슨 약속 믿습니까? 그죠?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 그죠? 십자가는 사실 안 지셔도 되는데 아버지와 우리와 이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쟤네들 사랑해요 하고 저 사랑하는 쟤네들 죄를 제가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자원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연결됨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계속해서 이 천국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베델이죠, 베델.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소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과의 동행이다. 요게 안 되면 예수님을 믿다 만 거죠. 믿다 만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하고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반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낳고 행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면 이 거룩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절대로 결부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다시 올게 하고 가신 그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덜어는 우두나여져 있는데, 그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유대인들, 저 남은 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거의 다 돌아온 시점이구나.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먼저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보급되어지고, 그죠? 그 나라의 자국민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자기 스스로가 전도가 되어지면 그 나라가 복음 전파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그럼 남은 민족, 미전도 종족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이미 그 전도된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풀어지는 메시지가 대부분 이런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전통교회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뭘? 그죠?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죠? 우리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믿다, 목사님 다 사기치고 가잖아요. 안 돼요. 목사님 믿으면 안 된다니, 목사님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죠? 신구약을 믿는 거야, 신구약을. 말씀밖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주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죠? 오직 말씀만 믿는 게 말씀만. 믿습니까? 할 때에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뭘 믿는가? 성경을 믿는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믿는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오신 예수를 믿는 거구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우리는 그럼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과 지금 동행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단장하는 상황이구나 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이 있다. 시편 역시도 마찬가지다. 구약을 깨닫고 신약을 깨닫는데 도움을 주더라 하는 것, 주더라. 여기 그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인은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편을 말씀인 복 있는 사람으로 시편을 시작함으로써 시편을 토라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편 1절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은 고 할 때 아슈레이 하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슈레이 하이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이슈레이 하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렇게 처음 딱 선포함으로써 이게 토라의 어떤 빛, 토라의 어떤 그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편 중간중간에 이 모세오경이 숨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선지서들이 숨어 있는 것을 찾는 재미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요 복된 사람, 그죠? 요 개념이 지금 시편 1편 1절에 나타나고 여기 2편 12절에 나타납니다. 2편 12절에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요거 할 때도 아슈레이 하이시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되냐 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나라를 누리고 오는 세상에, 다음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립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첫 번째는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겁니다. 복되다.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그죠? 아시레이 콜 호셰이 보 이래서 복되도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디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냐면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번제 제사에 대한 얘기고 이 번제 제사의 핵심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사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옮겨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어린 양을 각떠서 죽이면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으므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약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연결된 삶.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무슨 제사가 있고 제물이 어떻게 돼야 되며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게 뭐냐면 아들에게 입맞춘다 하는 개념이에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죠. 예배의 삶. 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요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그러니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하고 레위기가 이건 부정하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자범죄, 고범죄, 뭐 여러 가지 뭐 문둥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복된 자는 그죠? 악한 길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고 그래서 이 시편 1편 2편이 성경 전체의 그 흐름 안에서 메시아에게 죄를 옮기는 자가 복되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서 막 내가 주님 내가 억울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잘 살았습니다. 그죠?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이 시편 1편을 근거로 내 율법대로 행하였고 이런 기도들 근거로 제시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복된 자신의 삶을 근거로 여러 기도들을 막 올려드리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얘기하는 장면들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딱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시편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이 지금 시편 1편에서 왔구나 2편에서 왔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멀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할 때 아쉘이거든요. 아쉘. 이 아쉘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익히 들어봤던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리고 이 복되다 할 때에 성경에서 이제 아셀 집할 때 그 아셀입니다. 이 풍요로움 내지는 물질적 축복을 나타냅니다. 물질적 축복, 아쉘. 그럼 이 바락과 아쉘의 차이점이 뭐냐 할 때에 이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의 통로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바라크 하십니다. 바라크. 그래서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를 바라크 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아유, 너 참 잘했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축복. 복이라고. 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배하다, 존경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이 개념이 샤밧 때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샤밧. 바라크 순서가 있는데 이 바라크 순서가 샤밧 때 어떻게 하냐면 샤밧은 주로 가족 단위의 식사입니다. 식사인데 이 식사가 다 이루어지고 같이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의 무릎에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을 딱 꿇으면 그 위에 아이가 앉습니다. 앉아요. 그때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이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네가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해줘서 아버지 너무너무 기뻤단다. 참 잘했어. 너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참 행복했단다 하고 칭찬해주는 순서가 있어요. 요걸 바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 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비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비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잘 안 했는데 칭찬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땅히 부모가 이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부모가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참 착하다 잘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이 아이에게 복이 임한다고요. 복이. 여러분 우리 한국적 국가적 상황 보십시오. 이 국가적 상황에서 국가의 아버지는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분들을 막 바라크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위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를 바라크할까요? 지금 칭찬의 구조 전혀 없습니다. 이 뭐냐면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아비든 누구든 이 아비가 나에게 칭찬해주는 그것이 곧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와 요 위에 있는 이 아비 그룹들에게 칭찬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개념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를 존중하는 것, 아비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반항의 영이 있습니다. 반항의 영. 그래서 무슨 히피 문화, 그죠? 아이가 어머니의 컨트롤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속만 상할 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 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어지지 않아요.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럼 아무리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한들 복의 한 통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축복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이가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어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 내지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라크, 칭찬하다, 무릎을 꿇다, 아버지가 아이를 무릎에 두고 칭찬하는 자세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아셀이라는 개념, 오늘 여기 나타나는 아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아셀은요, 히브리어로 숫자 10이 아쉘입니다. 아쉘.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 요 단어가요. 본래는 10이라는 숫자라니까요. 10. 본래는 요 복이라는 숫자가 이 단어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렸다. 10분의 아쉐를 드렸다. 아쉐를 드렸다. 하나님께 떼서 아쉐를 드렸다. 요게 아마 구전으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10분의 1을 떼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재정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나에게 번영케 하시더라. 성공케 하시더라. 요 단어가 아쉘입니다. 그러니 아쉘이라는 단어는 정말 맞습니다. 물질적 축복이 맞아요. 물질적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두 가지 통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할 것, 다른 하나는 11조 생활을 할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초대교회 훨씬 더 그죠? 구약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하는 개념인 거예요. 번영과 건강, 물질의 축복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요 바라크와 아쉘, 요 복이라는 요 단어 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나 안 임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도 아무리 이런 일들을 강조해도 11조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시고 안타깝죠. 그게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 뭐 교회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 또 목사님이 다 쓴다 막 이러지 말고 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이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말라기서에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11조 10마리 중에 한 마리 가져올 때 양 눈 터져가지고 한쪽 안 보이는 거 막 이런 거 주님 앞에 드리고 막 다리 저는 거 내가 너네 역겹다 안 받는다 가져가라.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헌금한다니까요. 이거 저거 다 제사장들이 저 먹을 거니까 그냥 제일 안 좋은 거 저 갖다 자 드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찌 그러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아비 세대의 칭찬을 받을 것, 두 번째 11조 생활을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아쉘이 적혔다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성경 적을 때 여러분 저기 어디 포항중앙교회 목사님이 적었어요? 아니죠. 하나님 적으셨죠.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거 어디 포항 기쁨의 교회 목사님이 적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적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의 개념에서 나온.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아버지, 또 어머니, 영적 아비. 그죠? 지금 한국이 위기가 맞아요. 위기가. 이 영적 아비가 없습니다. 요새 주례 없는 결혼식 이런 거 하죠. 주례 없는 결혼식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내 삶에 아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이 없다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런 그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아비의 축복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축복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가 나빠진다, 또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건요 막 나라가 막 무슨 문정부가 막 못해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개념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막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는데 막 무슨 또 뭐 저기 가드 뭐 가사 그런데 법궤가 들어갈 때 막 뚜껑 열어보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다 5만 70명 죽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개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 왜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 있는지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고 막 힘들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나라의 2인자 아닙니까? 요셉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막 하루에 막 한 끼 먹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솔로몬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아이, 하루에 소 300마리 잡아가지고 베푼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난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이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동사를 보면 가다, 서다, 앉아버립니다. 이거 드시죠?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일단 가면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단어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 악한 자들의 꾀라고 할 때에 이 꾀가 애차라는 단어, 조언과 충고라는 단어입니다. 애차라는 단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아쉘,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충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쉘을 경험하는 자가 세상의 충고에 혹해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버리는 겁니다. 서요. 아마드, 그래서 이 뻣뻣하게 서다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도모, 악인들의 충고를 따라가는 삶. 요거 반대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도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고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님의 별명. 보혜사죠, 보혜사. 돌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 돕는 스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고 등 뒤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조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사는 자, 의인의 길은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늘 등 뒤에서 이 길이 정로다, 이 길이 정로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 조언을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악인들은 세상의 충고와 세상의 조언을 듣고 산다. 지금 해운대에 부동산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부산이 지금 난립니다. 묶어놨던 막 거래 제한 구역을 묶어놨던 게 지난주에 딱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엔 다 묶여 있거든요.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8, 9대가 확 지나가는데 다 부동산 계약하러 가요. 이게 해운대에. 지금 하루에 1억씩 툭툭툭툭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지금 미치겠죠? 이거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내나 할 것이 옆에 있는 친척들 다 충고하는 거 충고.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지금 안 합니다. 솔깃하죠? 하루에 1억씩 올라간다니까요. 하루에. 나도 넣어야겠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뭐 정부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한번 깡통 차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에 혹하다가도 주님이 등 뒤에서 톡톡톡톡 두드립니다. 얘야, 정신 차려. 귀 씻어. 괜찮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가 주어져야 그 부 안전합니다. 네. 하나님이 채우신 부가 있다니까요. 놀라운 부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관리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제 일령도 교회, 제가 130년 동안 있었던 그 교회. 관리 집사님 사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대학원까지 저희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학비를 다 주셨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몇 천만 원 확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막 교회가 이제 사택이 안 돼 집을 제가 샀습니다. 샀어요. 집을 살 때도 어머니가 또 한 2천만 원 또 주시고. 근데 어머니 돈이 어디서 납니까? 네가 모르는 내 백이 있다. 이렇게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시는. 그런데 어디에선가 이 계속 무슨 건축헌금을 작정하면 어머니가 한 2천만 원 작정해 버려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로 막 부자처럼 다 베풀고, 저쪽 개척교회 힘들다면 저쪽에 확 뿌려버리고 확 뿌려버리고 하시는 겁니다. 뻔하거든요. 이 사례가 나올 구석이 뻔해요. 안 나옵니다. 각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저희 누님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다 이렇게 섬기시고, 모아놓은 유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그 거리들을, 대학 등록금이 필요할 때는 등록금,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는 결혼 자금,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 금과 은의 주인이시다 하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은 반드시 주신다. 또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재정이 따라 붙도록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는 재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다치지 않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도모 따라가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갈 것. 악인에게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죠? 길은요, 데레크,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충고 따라서 잠시 그 길에 들어서면 그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습관을 쫓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세상의 충고, 세상의 조언을 혹해서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나름의 그 길이 나 있습니다. 그 세상의 길이 딱 나 있어요. 그것대로 안 하면 망하도록 되어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길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엔터테인먼트 연예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거기에 딱 길을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길이. 거기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하다라는 단어, 루츠라는 단어인데 경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경멸하다. 누구를 경멸하는 걸까요?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를 경멸하는 겁니다. 세상의 딱 특징이래요. 세상의 특징. 하나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길을 쫙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을 줄을 잘 서라 해가지고, 정치에도 줄이 딱 있습니다. 줄. 그래서 쫙 진보 쪽으로 가느냐 보수 쪽으로 가느냐 먼저 그걸 딱 결정하면 거기에서도 이 온건 보수, 온건 진보 또 길이 쭉 다 나 있죠. 그 길대로 안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그렇죠? 황교안 대표 보십시오. 이 정치의 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길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러니 그 정치 8단, 9단 이런 사람들이 막 갖고 놉니다. 그 황 대표님은. 그죠? 보는데 안타까워요. 우찬호 고생한다. 그죠? 이분이 살 길은 하나님의 도모 따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일한. 근데 황교안 전도사님이죠. 황교안 전도사님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이게 조금만 더 깊게 이걸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 구속사 안에서 대한민국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책이 나오고 이건데, 이게 그냥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여전히 내가 가난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공급하시고 먹이셔서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슬아슬하죠.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커플을 벗겨주셔가지고 전체 구속사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딱 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봤거든요. 지금 이 1948년도에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고, 주여 여기 동양에도 저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고 같이 1948년도 이게 딱 생겨난 거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이 동방의 이 예수교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헌국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인용하셨던 이윤영 목사의 재헌국회 기도 기억하시죠? 그 재헌국회 할 때 목사님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부국 강병 나라 잘 살게 해주시면 남북 통일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계 평화, 복음으로 온 세계 가운데 샬롬, 평강을 끼치는 나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지금 이제 잘 살게 된 건 이루어졌고 통일한국, 선교한국 남은 거거든요. 요 개념 가지고 재헌국회가 시작을 했다고요. 거의 60%의 그 국회의원들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장로님. 그 개념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질 때에 말씀이 그 헌법 위에 있었습니다. 밑에 딱 깔려서 말씀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통 헌법이 아니라니까요. 이 헌법 안에 하나님 나라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헌법입니다. 이걸 지금 저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변개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애쓰고 있고.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하고 맞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의 헌법이. 그죠? 세상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내야 동성애도 통과시키고 뭐 별짓을 다 할 건데, 지금 우리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들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세상이 내놓은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 이 경멸하는 자, 조롱하는 자, 저기 딱 앉아가지고 저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자들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도 천하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그 조언 듣고 그 길로 들어가는 순간 그 길에서 못 나옵니다. 사업을 할 때 세상 방법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려면 잘 안 바뀌어져요. 여태까지 뭐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하고 이게 길이 다 나있는데 뭐 어떡해요. 안 나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길대로 곧장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경멸하는 자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어느 순간 우리도. 그죠? 그러니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사는 삶, 그 삶을 그냥 모토로 딱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래서 요 히브리어로 보는 죄의 속성 세 가지. 죄는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충고로 먼저 들어온다. 귀에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 앉게 만든다. 아예 그 범죄에 머물러 버린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저 언약 백성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더라 하는 거죠. 그 길 안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길 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페츠, 즐거워하다, 큰 호의를 느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요 단어, 율법 뭐겠습니까?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 그죠?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그래서 모세오경에 큰 호의를 느꼈다 이렇게 해서 원어로 하면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 어떻게 이걸 깨닫게 하시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네 하고 큰 호의를 느끼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 기쁨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성경 갖다 주고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라 하십시오. 창세기는 그래도 읽습니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 그죠. 출애굽기 이렇게 가다가 저기 20장 정도 넘어가면서 막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규빗 하는데 규빗이 뭐고 하는 거죠. 포기해버리죠. 레위가 가면 더 예쁘죠. 뭐고 이거는 이렇게 모세오경에 호의가 안 느껴진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눈꺼풀이 열리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호의를 느껴요. 큰 호의를. 야, 하나님 이러셨네. 하나님 이러셨네. 호의를 느끼면서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율법 즐거워한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주님 이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셨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막 힘든 고역의 시간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지금 홈스쿨링 시키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누리교육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유주의 교육으로 바뀝니다. 이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르치지 않고 너의 느낌이 곧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유주의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네가 느끼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 내지는 이게 없어. 정해진 정의가 없어. 그래서 선과 악이 없다. 네가 느끼는 것이 곧 선이다. 이게 이제 누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누리게 만드는 것. 누리게 만드는 것. 그러니 이 아이들이 지금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념이 없다고 얘네들이 하얗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애들은 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젖 안 주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거의 그죠? 인상도 그런 인상이 없습니다. 애들이. 이제 지금 귀신 들렸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애들이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을 팍 칩니다,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줘요. 그 내 거 누가 뺏어간다면 머리치를 딱 쥐죠. 쥐고 잡아 당깁니다. 누가 가져간다 싶으면 애 악합니다. 그러면 이 천성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리게 놔두면은 얘네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악으로 가는 겁니다. 악으로. 홈스쿨링의 실패작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학교를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봐 이 시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애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럼 애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무조건 요거죠, 요거. 어머니 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뇌가 안 자랍니다. 3세부터 10세까지 이 아이들한테 요거 보여주면은 뇌 크기가 딱 요만해져요. 그 이후로 뇌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20살부터 30살 될 때 한참 일을 해야 될 때에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애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요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홈스쿨링의 핵심에는 애들 채찍질 하는 겁니다. 채찍질. 아침에 새벽 6시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어나서 암송해, 성경 읽어, 카라해, 하가해, 계속 영어로도 해. 그래서 완전히 돌려버리는 겁니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예 완전히 무장시켜버리면 이 3세부터 10세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시키고 잠언을 암송시키고 이사야를 암송시키고 계속해서 암송 가게 완전히 새겨버리면 얘네들이 16세쯤 되어지면 그 다니엘, 요셉, 에스더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그런 교육으로 시작한 애들이에요. 그러니 왜 지금 이 세대에 다니엘과 같은 애들이 없냐?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이 없어요, 애들. 지금 청년 애들 만나만 봐도 여러분 과거에는 유관순 누님이 몇 살이었어요? 16세, 17세 때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갈 수 있었던 분들이 16세, 17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16세, 17세한테 나라의 지금 한국당과 이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면 애들이 얘기하겠어요? 사고가 안 된다니까요. 개념 하나도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지금 이 나라 정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애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개념을 잡는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곳곳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이렇게 양육되는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진짜 험악한 세대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좀 일으켜 봐야 되겠다 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고 훈련시키고, 저도 저희 아이들 지금 홈스쿨링 하는데 부산에도 모임이 있고요. 그렇게 같이 암송시키고 영어로 암송시키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성경만 너무 가르쳐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세상하고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철학 서적들이나 그다음에 동양 철학, 뭐 서양 철학 이런 것들은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자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 가운데 딱 가면요, 이게 판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가진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그 밑에 쫙쫙쫙 다 정렬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지금 한 1년 조금 더 지났거든요. 저희 애가, 첫째 애가 지금 8살짜리 남자애고 둘째 애가 6살짜리 여자애인데 한 1년 조금 지났어요. 처음에 잠언을 이제 하야를 암송을 시키는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암송은요, 판에 새기는 겁니다. 판에 하라쉬라고 철필로 돌을 긁다라는 의미. 이게 암송입니다. 암송. 그래서 하라쉬를 계속해서 암송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암송이, 말씀이. 그럼 이게 언제 나중에 나타나냐면 무심코 그 말씀을 읽고 지나갈 때 새겨진 말씀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달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작업은 철필로 새기는 겁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네가 이해하든 못하든 암송해가지고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놓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언제 딱 열매를 맺냐면 지네가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말씀 지금 내 마음에 있는데 깨달아지고 이걸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임하는 역사, 미리 암송을 해놓고 말씀을 읽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암송 시킬 때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일이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는 일이라고요. 그죠? 싫어요. 그죠? 그런데 요게 어느 지점으로 딱 넘어가면요, 이게 철필로 새기고 이 말씀을 막 암송하고 읊조리고 이 일이요, 아까 리turgia 어느 시점에 딱 넘어서기만 하면 이 일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운동을 처음 할 때는 막 이걸 들고 15번씩 3번 하고 15번씩 4번 하고 처음에 할 때는 힘들어 죽겠네. 아유 삭신아. 이렇게 하고 2주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요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게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 되면 운동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그게 기쁨의 상태로 딱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책 읽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이 리투르기아, 이 반복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 본성하고 안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뇌가 너무 좋아. 뇌는 반드시 반복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반복적으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걸 읽으면 처음에 우리 본성은 싫어하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뇌, 그 다음에 우리의 영, 기뻐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처음에 이 정욕대로 싫어하다가 걔네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걸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거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싫어하실 수 있으나 21일만 결심하고, 여러분 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요걸요 21일만 딱 한번 결심하고 해보면 그 뒤에는 눈이 자동으로 딱 떠집니다. 여러분, 이게 3시 47분 저 요새 3시 47분에 한번 일어나 볼 거라고 이렇게 딱 맞추고 알람을 켜고 요새는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죠?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힘든데 이게 21일만 습관이 되면 눈이 딱 자동으로 3시 47분에 정확하게 딱 떠질 겁니다. 아마.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다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든 세상의 원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21일 정도만 해보시면 말씀을 하루에 5편씩 몇 시에 내가 어디에서 이 하루에 5편씩 내가 읽겠다 하고 딱 마음 먹고 21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기쁨이 되어지는 딱 어느 순간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하가입니다. 하가. 이 히브리어 단어 다 깨져 있네, 그죠? 하가. 그래서 이 하가라는 요 단어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다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중얼거리다. 내지는 으르렁거리다. 내지는 작은 소리로 낭독하다 이렇게 돼서 하가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를 하가한다 하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소리 내어 읽어도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주야로 한다고요. 주야로. 굉장히 심플하게 적어놨습니다. 신앙생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는 거, 하가. 읊조리는 겁니다. 주야로.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강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막 이 말씀 참 괜찮다, 깨달아진다, 아유 좋다, 이런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가함으로써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이 나타납니다. 내 행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가하는 자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해놓고요, 그 뒤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마음에 이 말씀 새겨라. 암송이죠. 암송입니다.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만 그 마음판에 새기지 말고 네 자녀의 마음판에도 강력하게 새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방법이다. 이거 우리가 잊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제가 다 예 할 겁니다. 그죠? 아니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요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기준은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느냐. 더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거나 길을 가거나 누웠거나 일어났거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가하라는 겁니다. 읍조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목에도 매고 기호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말씀으로 도배질을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우나. 당신 생각 아니죠? 그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이 말씀 잔치가 나타나시길 축복해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 삽니다. 여러분 주변을 말씀으로 와글 채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생명수 교회의 기도의 집에서 요렇게 그래서 저희가 막 2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예배팀도 세팅해보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완전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선포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요런 거의 그죠? 전환했고 그래서 말씀 잔치가 막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복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먼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원어로 하면 심다라는 요 단어가 옮겨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옮겨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먼저는 옮기시는 축복이 있어요. 옮기시는 축복.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 저주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옮기십니다. 옮기세요. 시냇가로 옮기시는 겁니다. 충만한 공급이 있는 자리. 그렇죠? 거기로 탁 갖다 심으시는 겁니다. 옮겨지는 복이 있다. 이걸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망해져가는 저 세상 가운데 지금 박혀 있는데 그를 뽑으셔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꽂으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죠, 구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복입니다. 시냇가에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옮겨진 나무는요, 특징이 있는데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이 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트라는 단어. 에트. 그래서 에트가 이렇게 에트라는 단어. 요게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크로노스하고 다르죠.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개입하는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흘러간다 하는 시간이고. 근데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냇가로 옮겨놓은 자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때마다 열매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크로노스가 흘러갑니다. 그럴 때는 그냥 흘러가도 돼요. 뭐 영화도 보고, 그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죠? 그런데 그 일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못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급격한 카이로스의 때에는 그런 것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십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어디로 멀리 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카이로스 때 있어요. 그럼 우리의 열매는 크로노스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 때는 여태까지 허락하셨던 그 열매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 아, 행복하다는 감사해요.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었다가 하나님이 급격하게 우리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딱 바꾸시는데 그때는 또 이게 굉장히 좀 긴장된 또 그 철야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 시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옮겨지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 딱 옮겨 심어 놓으시면은 어떤 특정한 때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은요. 요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가지 않습니다. 요 우리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렇게. 요게 카이로스라고요. 요게 카이로스라고요. 요 카이로스 때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요게 요렇게 갑니다. 요게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저러면 제일 좋죠. 그냥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시고 내 삶에 은혜가 넘쳐서 저 하늘 끝까지 넘친다. 그죠? 이러면 제일 좋은 그래프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가죠. 은혜가 넘쳤다가 밑으로 내려. 근데 우리 성도들의 그래프는 요 계단형이라니까. 계단형.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런 걸 누리고 있다가 카이로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또 적정 수준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면 또 쉬프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를 주십니다. 반드시. 요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시면 철을 따라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길로 옮겨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기간, 그냥 머물러 크로노스가 지나가는 요 기간 동안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기 전까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누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떤 여러 특정한 여러 거리들이 딱 주어진다. 이거 하나님 카이로스구나.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더라. 저의 삶에도 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36살인데 2014년도 하면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굉장히 일찍 사실은 받아서
그때는 막 온갖 의미부여를 다 했죠. 아, 공생의 시작이다. 30살. 그 33살에 예수님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도 의미부여해서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게더링 한국 부산에서 할 때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제가 막 중보팀 팀장을 그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여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한국교회 연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집에 잘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막 전국을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기도 모임 인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석 달 정도를 아예 집에 못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도 밤 12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6시 반에 나오고 막 이런 시간, 애들도 전혀 못 보고 막 이렇게 지나갔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무언가 시프트된, 모든 영역에, 제 차가 본래 그 작은 모닝이었거든요. 모닝. 굉장히 작은 거였는데, 그걸 청년 때부터 타고 아이가 이제 둘 임신할 때까지 그걸 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바꿔라고 뭐 하는 짓이냐 할 때도 저는 제가 편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주차 타워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주차 아저씨가 안에 타고 있었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또.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서 이 배차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딱 그때가 이제 그 게더링 하고 나서 이제 때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 제가 이제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었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올라서 그 돈으로 샀어요. 사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팔면서 새로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집도 더 커지고. 이게요, 하나님이 내가 그 작은 일에 조금 수정 들었다고 모든 영역에 이렇게 넓히시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야, 이거 참 희한하다. 목사가 무슨 차를 사요. 또 목사가 무슨 집을 삽니까?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뭐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그 조금 헌신을 했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고 믿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약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30살, 30몇 살 애잖아요. 애니까 그냥 아유 저 뭐 전도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늘 하시고, 중고등부 맡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 이후에부터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신자를 만나도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저를 만나는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똑같아요. 제 마음은 똑같은데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뭔가 시프트가 일어났다. 사람들을 만나면 교제가 계속 이어지네. 예전에는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깊은 얘기들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영적인 어떤 선배들과 스승들 내지는 원로들을 만나도 이게 같이 이렇게 존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라고 봐요. 또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저에게 카이로스의 때를 주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압니다. 아, 지금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떤 영역으로 올리시겠지 하고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니 저는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들의 삶에도 카이로스 때가 딱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언해 줄 수 있죠. 너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때다. 그리고 이때에 네가 헌신하면 하나님 너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편합니다. 편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편하다니까요.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때를 아셔야 되고, 그 때에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높이신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기 과실을 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건요, 그 마르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요 단어가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죠. 나발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분별하다, 분별력 없는 바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할 때 이 나발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나발. 무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분별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들면서 잎사귀를 말라버리시죠. 마르게 해버리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죠. 근데 그들의 잎사귀가 말랐다는 나발의 상태거든요. 그죠? 그들이 무분별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그죠? 근데 그 잎사귀에 다시 그루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요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는 요때가 이 그루터기에 싹이 나는 때라 할 수가, 남은 자들,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때다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죠? 그들이 지금 이 열매 없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말라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진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셔야 되죠. 요걸 제가 지금 힌트로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하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가, 읊조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찰라흐라는 단어, 돌진하다, 달려들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막힘이 없으셔야 됩니다. 막힘이. 그래서 저는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제가 이제 36이니까 굉장히 빨리 사실은 자리를 잡은 케이스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막힘이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을 만나도 저희 고신 쪽에 있는 교수님들 적어도 한 학년에 한두 분 정도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별짓을 안 해도 지나가면, 식당 앞에 지나가면 성민아 해가지고 내가 네 밥 사줄게 해가지고 밥을 시켜놓고 본인은 가시고, 이럴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그것도 아니었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대학원에 와가지고 또 강의하실 때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 항상 A+을 막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적에도 막힘이 별로 없고, 그래서 다 은혜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래서 학부 4년, 군대 2년,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이걸 정말 일찍 마쳐버리고, 강도사가 또 저희 2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그냥 쭉쭉쭉쭉 달려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형통케 되어진다. 그리고 제 인생에 뭔가 이렇게 딱 막힘이 딱 있는 순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읊조린다고요. 그러면 지가 못 이깁니다. 제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지난 4월, 그러니까 지난 12월, 작년 12월 달부터 제가 정권위원회, 고신총회 정권위원회 막 불려다니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월 달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직접 부르지는 못하니까 계속 저를 부릅니다.
그 노회 목사님들이. 그럼 가면은 젊은 목사 가가지고 그 원로들 앞에서 뭐 어쩌겠어요.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오죠. 다 듣고 막 욕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니도 면직이야 막 고함 지르고. 그러면 목사님 저희 아닙니다. 저희 아닙니다. 저희 이단 아닙니다.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사람의 말이 다 화살이 되기 때문에 누더기가 돼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억울도 하고. 그죠? 진짜로 저는 누우면 바로 자는 사람이거든요. 1, 2, 3 하면 잡니다. 근데 그 당시에 1월 달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잠이 안 올 수도 있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한 이틀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말론 학교 제가 저번에 스가랴서 이렇게 할 때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데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목사로 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아, 내가 주님의 신부로 서야 되는 거네. 이게 말씀이 제 마음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당장으로 터져 나올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도 말씀이 저를 막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막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막힘이 더 이상 막힘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면직 당하고 막 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게 전혀 저에게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 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곳 가운데 서 있다. 내가 이 기도의 인도를 한번 하더라도 난 지금 이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 가운데 서 있다 하고 내가 그냥 그걸 돌파해 버립니다.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요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요, 벽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벽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인정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은 그러한 삶이에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같습니까? 쭉정이 겨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의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 없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이 쭉정이와 같이 악인은 저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쭉정이와 같이 저 멀리 날림을 당한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렇게 돼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 미쉬파트, 아까 미 하면은 장소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샤파트 하면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 장소에서 서 있지 못한다. 서 있지 못한다. 그런 질질 끌려간다는 거죠. 재판 장소에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죠, 죄인. 죄인입니다. 난 억울해요 하고 끌려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온대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죠. 죄인들이 결국엔 설 수 없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자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막 사람이 드나드는 것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이 의인의 회중이냐 하는 겁니다. 의인의 모임이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끝끝내.
그래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소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 고든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의인, 그죠?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의인, 야샤르. 이거 다 깨져 있네. 깨진,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야샤르. 이렇게. 고든 길을 가는 자고,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고든 길이고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마십시다. 계속 그 충고 내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 옵니다. 거기 따라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뒤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다. 우리 뱃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있다. 그 충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든 길, 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그거 아닙니까? 좁은 문이 낙타문이죠. 낙타문.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뭐 부자가 뭐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타문이 그 문이죠. 상인의 문이면 상인의 문.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낙타에 짐을 싣고 왔는데 짐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좁은 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 막 무슨 오징어, 새우 이런 거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돼지 이런 거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상인의 문이 좁아서 낙타만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은 따로 분별해서 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의인의 길을 가도 악인의 길을 가도, 그죠? 쭉 갔을 때 열매와 어떤 상급과 이런 것들 쭉 가지고 가는데 그거 다 들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딱 의인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만이 그 길로 갑니다. 처음부터 요 길로 가셔야 돼요. 의인의 길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보다 성령의 충고나 조언이 훨씬 더 탁월하다. 그렇죠? 하나님 그걸 인정하신다. 자,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레샤라는 단어입니다. 레샤라는 단어. 제가 깨져가지고 다 깨져 있네. 되겠나 여기? 레샤라는 단어입니다. 레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다라는 단어입니다.